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소개받은 원정아 선교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고르면서 떠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삭이라는 어린이와 민하라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친한데 가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은 항상 민하가 집니다. 억울함이 가득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엉엉 울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 이삭이를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왜? 이삭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잖아요. 이러는 거여서 민하야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눈물이 쫙 터지면서 이삭이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어리니까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어렸을 때 성경에 나온 줄 알고 물론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성경 속의 그 사람이다 라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하고 또 좋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어린이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성경에 어디 나와요? 할아버지 성경에 나오세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예, 잘못 대답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요 13장이나 15장을 볼 때요 그냥 막 666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한 구절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말세가 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천사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날아가는 곳에 영원한 복음들이 선포돼요. 그게 누굴까요? 선교사들이겠죠? 그리고 또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시겠죠? 그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시겠죠? 내가 선교지에 가서 정말 설거지라도 하겠다. 심지어는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기도를 하겠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에 만약에 나오신다면 이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도 뭄바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서쪽에 인천 같은 곳이죠. 이곳은 아주 잘 사는 도시입니다. 뭄바이는 인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고요. 땅값이 서울보다 비싼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인도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있으나 땅이 없고 집이 없죠. 그래서 그곳에 굉장히 많은 슬럼, 빈민가들이 형성돼요. 이 빈민가들이 어떤 곳들이냐면 이거 제가 이제 직접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런 게 지평선 끝까지 1000만 명 넘게 저런 데서 살아요. 그래서 아주 어둡고 아주 불결하고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많은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굉장히 어려운 땅끝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가 없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서 이렇게 랜턴 빛을 들고 말씀을 전하고요.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너무너무 숨이 막히는 그런 먼지 속에서 하얀 시멘트 가루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1년에 4개월 정도는 우기니까요. 그때는 발이나 저렇게 돼버리죠. 저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제가 슬럼에 살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아예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법적으로 주소 등록도 안 되고. 근데 슬럼에 거의 매일같이 가죠. 이 슬럼에 가면은 제가 목사 안수를 29살에 2012년에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인도로 가서 지금까지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 안수 받고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준 아이 이름이 야벳입니다. 이 아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좀 뒤에 보이시나요? 뒤에 사랑하는 수라지 목사님, 공숙자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같이 계시고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몸무게가 줄어가요. 사실은 인도는 침례를 주로 줍니다. 18살 되기 전에 목사님 자녀들도 세례를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세례를 준 이유는 태어나서 매일매일 몸무게가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세례를 준 아이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장례를 집전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마국간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죠. 왼쪽에 아이들 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제가 그때 미생이라는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생에 보니까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먼지 같은 일을 하다가 먼지가 되어버렸어. 근데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아이들이 막 신나게 저희를 맞이해요. 근데 눈썰매가 아니라 흙썰매를 타고 있어요. 이게 시멘트 공장이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시멘트 같은 것에서 애들이 타고 노는데 발과 땅이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저 아이들은 미세먼지 같은 거는 몰라요. 초거대 먼지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40살 정도 돼서 늙어 죽어버려요. 15살 정도에 임신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굉장히 위생적으로나 보건적으로나 열악한 환경이죠. 가난하고요. 저기서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저 사진을 썼는데 저 할머니는 데바다시였습니다. 데바다시는 뭐냐면요, 인도의 그 힌두교라는 종교는 초경 이전의 여인을 가장 성적으로 매력 있게 보는 변태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살 전에 초경 이전의 여인들을 반은 신앙심으로 반은 입을 덜기 위하여 나시린처럼 신전에 바쳐요. 바치면은 그걸 데바다시라고 하고 남인도에서는 옐루마라고 하는데, 이 여인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성적인 훈련을 받고, 근데 13살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적인 봉사를 하고 매춘을 합니다. 매춘을 하는데 그 화대는요, 신전의 금고에 들어가지 쟤네들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19살쯤 되면 인도가 데바다시가 합법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인도도 미성년 매춘은 불법이에요, 데바다시 빼고. 근데 19살 되면 이제 합법적으로 매춘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데바다시로는 너무 늙은 거예요. 그럼 신전에서 얘네들을 마피아한테 팔아버려요. 그러면은 진짜 매춘녀가 됩니다. 그게 저 할머니 인생이에요. 저 할머니는 평생을 그 데바다시와 매춘녀로 살았어요. 저분에게 이제 가서 신방을 할 때마다 저분이 저에게 20루피의 지폐를 저런 자세로 쥐어줬어요. 20루피면 인도 기준으로도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하나로는 320원 정도 될 거예요. 360원. 근데 그 돈을 이렇게 주기를 여기까지 와주시다니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일들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슬럼을 다니면서 사역할 때 가장 슬펐던 것 중에 하나가, 저기에는 여자아이가 5명이 등장하죠. 일부러 저 사진을 썼어요. 저 아이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순이따예요. 이 아이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순이따 어디 갔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아줌마가 울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순이따가 없어졌어요 하고 울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놀리고 욕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줌마, 이 여자 말 듣지 마세요. 이 여자는요, 자기 큰딸도 팔았고요, 둘째 딸도 팔았고요, 순이따도 팔릴 것 같아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거 이모 집에서 잡아다가 팔고 지금 그 돈으로 술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우리 순이따 없어졌어요 이러고 있는 거라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창가에도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주변 사창가를 뒤졌습니다. 없어요. 저렇게 어린아이는 그 사창가도 부담스럽겠죠? 데바다시도 아니고. 근데 여러 정황과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을 찾아보니까 트럭 운전사들한테 판 것 같아요. 인도는 철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이 전국을 이렇게 모세혈관처럼 다니면서 한 2주에 한 바퀴씩 돌면서 물자를 이송하는데, 거기에서 그 아이가 성놀이개로 팔린 거죠. 이 트럭 갔다 저 트럭 갔다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만신창이가 돼서라도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있으면 20살 정도 돼요. 저 아이의 인생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저희와 함께 주일학교를 했던 시간일 거라고 믿어요. 저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서 그 순이따라는 아이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못 만나도 좋지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빈민가들이 저렇죠. 저 빈민가들에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곳에 저에게 선배 선교사님이신, 지금은 돌아가신 조니 전도사님의 아버지 수라지 방게라 목사님과 저런 슬럼들을 계속 신방을 다녔습니다. 저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분은 말을 잘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신방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신방할 때 옆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짠! 이렇게 하는 거죠. 휴대용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에게 저보다 힌디어를 잘하는 만화 캐릭터들이 나와서 다윗도 만나고 골리앗도 함께 쳐부수며 여러 가지 모험을 하는 만화 영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게 이제 휴대용 빔 프로젝터고, 저거 다 하면은 한 무게가 완전 군장 정도 됩니다. 한 30kg쯤 되고요. 거기에다가 과자를 많이 사서 장비를 착용하면, 기타까지 딱 매면 진짜 군인이 된 느낌이에요. 무게도 완전 군장 무게예요. 그렇게 해서 슬럼에 들어가서 빨랫줄을 빨리 치고 만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슬럼은 가지 마세요. 왜? 저기는 위험한 슬럼이에요. 마피아 슬럼이에요. 매춘 슬럼이에요. 저기는 순 무슬림 슬럼이에요. 저기는 뭐 밀주를 만드는 슬럼이에요. 스토리 없는 슬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세계 박해순위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높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만화 영화를 보여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을에 전기가 없어요. 걱정 마세요. 집에서 충전해 왔어요. 한 다음에 천을 빨랫줄 같은 곳에다가 걸어요. 그런 다음에 샥 만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 동역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슈퍼북의 기주몽이라는 친구인데요, 힌디를 아주 잘합니다. 그 더빙을 한 거죠. 제가, 그리고 설득력이 끝내줘요. 제가,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돌멩이가 날아오겠죠. 근데 기주몽이 짠 하고 나타나서,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럼 애들이 박수를 쳐요.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는 만화 주인공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화를 보여주면 30분 정도 됩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만화죠. 그걸 다 본 다음에 싹 제가 눈치를 봐요.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7시에도 와서 2탄을 보여줄까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4주 정도 만화를 보여주는데 아무런 박해가 없다. 그러면은요, 5분 설교를 추가합니다. 아까 만화 본 거를 한 번 더 이제 리피트 해주는 거죠. 근데 그 5분 설교도 제가 안 하고, 저는 이제 장비 때문에 바쁘잖아요. 이게 내 손바닥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저걸 하려면 장비하고 이제 청년한테 마이크 잡고 하게요. 5분이다. 만화에 나온 그 내용만 그대로 리피트해라. 그리고 4주가 지났는데도 박해가 없다. 찬양 2곡을 추가합니다. 찬양 2곡, 설교 30분, 설교 5분. 그랬는데도 한 달 정도 박해가 없다. 주기도문을 추가하죠. 그러면 거의 예배의 꼴이 갖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저는 이제 기타를 쳐요. 기타를 치다가 이제 만화 저거를 세팅을 하죠. 그리고 만화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청년이 설교를 합니다. 그동안에 저는 케이블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은 저 기타랑 케이블을 다 정리를 하고, 제가 제 돈 주고 산 과자를 청년의 손에 딱 들리면 청년이 한 명 한 명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제 과자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청년들이 잘하죠. 그러나 이제 부작용은 청년들, 사람들이 저를 종으로 알기 시작합니다. 인도는 신분제 사회예요. 그리고 동양인이랑 얼굴 비슷하게 생긴 하층 계급들이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이라든가, 네팔 분들께 죄송하지만 인도에서 네팔 사람은 낮은 계급으로 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북동부 사람들이 몽골리안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반말을 해요. 힌디어도 한국말처럼 존댓말과 반말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내 청년한테 존댓말로 여기 오세요. 그러고 저한테는 이봐 종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네 하고 이제 하죠. 그리고 좀 더 지나면요, 청년들이 저를 막 꾸짖기 시작해요. 예, 근데 그러면 저는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가운데
그 슬럼의 공동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니 전도사님 보이시나요? 그 옆에 공숙자 목사님도 계시죠? 자, 이제 청년들이 성장해서 슬럼에서 사역을 잘하기 시작하면 제가 보복을 시작합니다. 뭐냐? 저 장비가 다 합해서 한 80만 원쯤 돼요. 그 장비를 그 청년 중에 하나에게 딱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화, 목, 금, 주일에 요슬럼 가는 거 이제부터 너가 새신자를 데리고 가서 해. 목사님은요, 나는 한국에서 새로 한 세트 사왔지. 그리고 이제 다른 애를 데리고 슬럼 개척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 청년은 뭘 해야 될까요? 원래 제가 하던 역할을 그 친구가 해야 돼요. 더 신앙이 없는 친구가 만화 영화 아까 본 거 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장비 다루거나 기타를 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술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하던 게 좀 힘든 거였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죠. 이런 식으로 슬럼이 슬럼을 낳고 한 10몇 개의 슬럼의 그 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야외에서 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다 보니까요. 그런데 1년에 4개월이 우기입니다. 비가 오면 저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좀 부흥한 곳에서는 저희가 교회를 만들어 버립니다. 어차피 슬럼은 다 불법입니다. 나라 땅, 정부 땅, 큰 회사 땅에 사람들이 판잣집을 막 지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정부에서 와서 그걸 다 부숴버려요. 부수면 저희가 또 다시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투자하는 게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는요, 놀라운 가격 99,800원이면 이렇게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죠. 그랬는데 저 교회를 지었는데 성도가 너무 많이 와서 증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99,800원이 들죠. 그래서 이제 성전 증축을 했는데 애들이 교회 이제 벽을 만들어 놓으면 안 들어오고 밖에서 찢는 애들이 있어요. 찢고 보는 애들이 있어요.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그래서 철판을 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리모델링은 한 $200 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8개월쯤 잘 쓰고 있었는데, 자,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교회가 철거되는 날이죠. 뭐 교회만 철거되는 게 아니라 마을 다 같이 철거되죠. 짠. 눈물 나죠. 성전이 철거됩니다. 그러면은 성전 재건해야죠. 애들 뒤에서 춤추는 거 보이시죠? 이게 10개 정도의 슬럼 사역을 동시에 할 때 1번 슬럼은 중축 중, 2번 슬럼은 지금 철거됨, 3번 슬럼은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말랑함, 4번 슬럼은 뭐 99,800원이 필요함, 뭐 이렇게 계속 가요. 그러나 우리는 즐거움으로 다이나믹하게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슬럼 사역을 할 때요,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있고 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무섭지만, 여러분 마술을 믿으십니까? 제가 마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샬미나가르라는 슬럼이 있었습니다. 샬미나가르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청소년국에서 갔거든요. 이 샬미나가르는요, 마술로 유명한 슬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A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름 얘기할 뻔했다. A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기독교인인데 어떤 이슬람 형제가 와가지고 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사귈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이슬람 마법사한테 가서 저주를 걸어달라 그랬습니다. 자두까르라 그래요. 자두까르, 마법사. 저주를 걸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힌두교인 형제가 또 대쉬했는데 싫어 그랬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또 힌두교인은 힌두교 마법사한테 가서 다 같은 마을에서 저주를 걸었습니다. 근데 힌두 마법사가 수리수리 마술이 하다가 이 A라는 계집애한테는 벌써 죽음의 신이 하나 가 있는데 하나 더 보내면 A는 죽어. 그래도 하려면 5,000루피 이런 거예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저주가 더블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얘가 귀신에 들리고 막 개거품을 물고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힌두의 영과 이슬람의 영이 이렇게 하나 되는 참 신기한, 이게 호환이 된다는 게 신기하죠. 에큐메니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개거품을 무는 아이를 공숙자 선교사님, 조니 전도사님의 엄마 집으로 이렇게 싣고 왔어요. 그때 그 자리에는 수라지 목사님이 계셨고 공숙자 목사님이 계셨고 한국에서 잠시
오셨던 저희 아버지 원성욱 목사님이 계셨고 또 저도 있었습니다. 목사가 넷. 자, 그 귀신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죠. 자, 근데 그럼 그렇게 나간 귀신은 또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예, 7귀신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사는 환경과 이게 전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얘네 집이 얼마나냐면 저 드럼이 올려 있는 저만해요. 저기 키보드부터 저기 오르간 앞까지 정도 사이즈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이의 영적인 환경을 어떻게 바꾸냐? 우리가 저 집에서도 너무너무 좁은 집이지만 저 집에서도 만화, 영화, 슬럼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자라고 했어요. 반대도 있었죠. 왜냐면 장소가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이게 그 사진이에요. 30명 정도가 겨우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A라는 자매를 살리기 위한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그게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교회 성도인 자꾸 이름을 얘기하게 될까봐 겁이 나요. 엘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살인자입니다. 자기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을 때려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엘 형제를 너무 싫어해서 저주를 걸었는데 이 마법 저주를 걸었는데 이게 또 사람이 대가 세면 또 이게 튕겨내는 게 있나 봐요. 깊고도 오묘한 세계죠. 근데 그래도 자기가 나중에 병들고 술 취하고 아프고 죽을 때 되면 막 귀신한테 사로잡히겠지만 예수 안 믿어도 잠깐 귀신을 튕겨내는 서리빨 같은 사대부라든가 뭐 이런 대가 센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튕겨냈는데 그 딸이 예쁜 여자애가 요만한 애가 10살 정도 된 애가 얘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 증세가 비슷해요. 근데 정신병에 걸렸다고 쇠사슬을 끊거나 정신병에 걸렸다고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를 하거나 없는 인격이 없는 정보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여자애가 마귀가 이 여자애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곧 죽여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 형제가 너무나도 절망 속에서 공숙자 목사님 집으로 이 아이를 데려왔죠.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 현장에. 저는 히말라야에 다른 업무로 가 있었는데 히말라야에서 내려와 보니까 순한 양같이 된 엘 형제와 이제 그 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은요, 저 드럼박스 2배 사이즈밖에 안 돼요. 더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이들을 이렇게 꾸겨서 넣어도 10명이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가족이 5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자. 장비는 있으니까. 그래서 요 A 자매 집에 있는 애들을 조금 분산해서 샬미나갈에서 요 집에도 넣었는데 빔을 쐈는데 각이 안 나와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도 저 사진에 나온 게 어디 갔죠? PPT가? 네, 저보다는 저 PPT가 더 중요하니까 PPT를 많이 보여주십시오. 뭐 잘생기지도 않았는데요. 뭐 저게 진짜 집 사이즈 다예요. 지금도 저기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두 집에서 동시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젊고 좀 불량해 보이는 아가씨가 저를 딱 째려보는 거예요. 딱 째려보더니 저랑 제 동역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왈레. 이거는 원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왈라는 뭐냐면 인력거가 릭샤예요. 인력거꾼을 릭샤 왈라라고 해요. 빨래가 도비예요. 그러면은 도비 왈라 하면 빨래꾼이에요. 그리고 복수는 왈레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천하게 부를 때 왈레가 붙어요. 예수 왈레는 그럼 뭐죠? 예수 쟁이. 예수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마을을 계속 들어가면서 그 마을의 상속값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저희가 도저히 자리가 꽉 차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자리를 찾아봤는데 이게 고추 기름 공장인데요. 저 방송실의 한 3분의 1쯤 되는 저 공간일 거예요. 이 고추 기름 공장에 창고가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 좀 쓰게 해달라고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시범으로 만화 영화를 보여줘 봤더니 애들이 울면서 만화를 보는 거예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고추기름 냄새. 얼굴이 다 따가워요. 눈물이 줄줄줄 나요. 근데도 애들이 좋아가지고 막 봐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A 자매네 집으로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갔어요. A 자매네 집, L 형제네 집으로 가서 귀신 들린 자매네 집, 살인자 형제네 집에 가서 이제 우리가 광고를 했죠. 자, 다음 주부터 우리는 고추기름 공장 창고에서 모여요. 그러니까 이 A 누나네 집에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다들 좋아했죠. 그게 한 3년 지났던 때예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가고 케이블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도는 아무 사진이나 찍어도 사람이 10몇 명씩 등장해요. 굉장히 인구 밀도가 바글바글해요. 근데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따스한 가운데 내가 왜 아무도 여기 없지? 이 따스한 건 뭐지? 그러는데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때 사실 잊고 있었던 이 애인의 집에서 사역이 왜 어떻게 시작됐었는지부터가 쫙 이게 기억이 다시 리셋이 되더라고요. 잊고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고했다고 해주셨어. 그리고 그 사역지는 이렇게 됐어요. 1부 한 다음에 다 나가. 그 2부 때 또 들어와요. 그러면 아까 들어왔던 애들은 들어오지 마. 그래도 또 들어와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역하고 저랑 저기를 맨날 같이 가던 A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는 얘도 A고 얘도 A구나. 결혼했어요. 이 안일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안일이 A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막 그 드래곤에게 막 납치된 공주를 구출해서 결혼한 기사, 이런 너무 식상한 얘기죠. 현실에서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저주 마법 위에 저주 마법이 하나 더 오면은 사람이 죽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죠.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거는 구구단 같이 당연한 거래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슬럼 몇 개 다니니? 그러니까 그때가 한 8개였을 거예요. 8개 다녀요. 그럼 우리가 가는 마을마다 마법사가 몇 명씩 있니? 최소한 2명씩은 있죠. 힌두 마법사, 이슬람 마법사. 그럼 우리가 가는 걸 그들이 좋아하니? 완전히 싫어하죠. 그럼 우리에게 걸려있는 저주는 각각 몇 개일까? 애들이 아래 바브레 이러는 거예요. 오 주여 이거요. 아래 바브레. 근데 우리들 중에 지금 악몽 꾸는 사람이 있어? 가위 눌리는 사람 있니? 개거품 무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러게요. 이게 다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이야. 6월절을 가르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왜 발라요?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위에, 선교하는 우리들 위에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그 샬미나가르 슬럼의 선한목자교회 청소년국에서 왔습니다. 와서 아이들이 그 마을 광장은 저희는 사실 쓰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 고추기름 공장 거기나 쓰죠. 그런데 거기서 원래는 달란트 시장만 했거든요. 달란트 시장만 하려고 했는데 사역하다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달란트 시장이 끝난 다음에 그 밤에 아이들을, 온 마을 사람들을 마을 광장에 다 모아놓고 그곳에서 복음 드라마를 했습니다. 저기 그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가 아마 한솔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기서 그 공연을 마쳤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 조니 전도사님은 학교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고 슬럼을 많이 가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날은 오셨잖아요. 이유람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곳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조니 전도사님이 옆에서 그거를 힌디어로 다 마이크를 잡고 통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원래 맨날 가던 저하고 다른 형제들은 주여
이러고 있었죠. 평소에 돌 맞는 건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보호해야 될 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지금. 조니 전사님도 이제 자주 가셨지만 이제 그 정규 슬럼 사역으로 가시던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큰일 났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떠나기 전에 또 한국인들은 맞아 죽어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진 찍어야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 사진이 보면은 비가 좀 젖은 사진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설교가 끝났어요. 근데 통역도 기도가 끝나고 이유란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고 거기에 통역이 완벽하게 마이크 앰프로 다 퍼졌는데 거기 청년들이 스리람 하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스리람이 뭐냐면 스리 거룩한, 마하는 위대한이에요. 스리 마하스리가 인도 말입니다. 위대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그 다음에 신 이름 탁탁탁탁 붙는 거예요. 이게 옛날 주문이잖아요. 스리람 하면 이게 뭐 라마신 거룩한 라마신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 안에 스리람 주여. 근데 그때가 우기였거든요. 우리가 버스에 타면 비가 쏟아지고 우리가 버스에서 내면 비가 딱 그치는 거를 수십 번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 때 한 번 비 맞았어요. 저 때 비가 억수로 쏟아져 가지고요, 우리가 그때 한 2, 3분 비 맞으면서 버스까지 갔어요. 근데 저만 알고 있었던 게 뭐냐, 스리람 하면서 오던 애들이요 비를 맞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 사진에서 보시면은 그 오른쪽 에어컨 실외기 밑에 그 까만 옷 입은 3명이 스리람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저 사진이 진짜 그 대단한 사진인데요, 그 가장 위대한 선포와 가장 담대하고 대규모의 사역과 선포는 선한목자교회의 아주 어린 친구들이 해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마술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라는 마법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나일강 피로도 만들고 뭐 그러는데, 우리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있는 우리는요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슬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귀신을 믿으십니까? 이 울하스나가르라는 슬럼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슬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힐라인 슬럼이라고도 하고요, 지역 이름은 울하스나가르인데 보통 주일에 가요. 주일에 예배가 끝나면 너무 힘든데 오토바이를 타고 2시간 막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면 하루가 다 끝나는데 너무 힘들어서 우리끼리는 울하스나가르라고 했어요. 우울하다고. 한국인들끼리는 갔다 오면 하루가 우울해, 너무 힘들어. 왜? 거기는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1시간 반 이렇게 가서 또 30분 정도 산을 올라가면 저 드럼박스보다 조금 큰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성도가 한 명 살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네 집에서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앉아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오는데 왕복 3시간인데 만화 영화를 보여줄 수가 있나, 기타를 칠 수가 있나, 갑갑한 거예요. 그냥 우울하죠. 그래도 꾸역꾸역 갔습니다. 사역해야죠.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힌디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뭐였냐면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귀신이 나와요? 뭐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합니다. 불에 태워서 그 재를 강이나 바다에 뿌려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 한 명을 다 그 장례를 마쳤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 그 마을을 걸어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말을 건대요. 왜 나를 태웠니? 뭐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사는 마을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 아랫마을, 그 성도집이 저 마을 바로 밑에 정도에 있었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수라지 목사님, 조니 전도사님의 아버지 수라지 목사님과 띠빠나 전도사, 원래 저기가 이제 그 연고가 있는 이 셋이서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부는 함석으로 된 동네이기 때문에 일주일만 사람이 안 살아도 집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찍은 거예요. 이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집들이 다 빠개졌어요. 그리고 어두워요. 사람이 없어요. 저희한테 기도해 달래요. 그럼 어떻게 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눈앞에 오든가 아니면 그 할머니가 내 앞에 나와야 뭘 할 텐데 그냥 어두운 골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땅밟기 기도라는 걸 해봤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한 바퀴 걸었죠. 그리고 뭐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에이 불안한 사제들 3번 불러도 아무 소용도 없었는데 점점점 가로 열고 목사 한 팀 추가요 가로 닫고.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 띠빠나 전도사님, 지금 이 마을 광장 우리가 맘대로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가 원래 저희가 메디칼 캠프, 의료 캠프를 할 때 저 자리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다 허가받아야 쓸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휴대용 빔 프로젝트를 갖고 다녔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만화영화 보여줘도 되죠? 되지만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는 귀신마을이고 텅 비었는데. 아랫마을 애들이 오지 않을까요? 아랫마을 애들이 과연 올까요? 어린이 여러분은 귀신이 더 무서워요? 만화가 더 보고 싶어요? 일단 켰어요. 켰더니 이게 그때 사진인데 40명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화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 주에 갔죠? 100명이 왔습니다. 다음 주 150명, 다음 주 200명. 여기가 제일 빨리 성장하던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원래 저희가 찬양은 2곡만 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만화 보여줬는데 여기는 언덕 꼭대기인데다가 해가 되게 늦게 지겠죠. 지평선으로 꼴깍 떨어질 때까지. 근데 저 휴대용 빔 프로젝트는 150안시짜리입니다. 해가 떨어져야 보여요. 아이들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만화를 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해가 떨어져야 보여줄 수 있어요. 애들이 와서 기타 치고 노래할 때는 좋아하면서 만화 언제 보여주지 하는데 우린 보여줄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두워질수록 찬양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점점 붙어요. 그러면서 막 노래를 해요. 그러다가 해가 딱 떨어지면 애들이 으아 이러는데 그때 바바바바 하면서 만화가 켜져요. 그럼 애들이 그 빛에 다행히 이제 좀 있다가 만화 꺼지고 이제 다 내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샘이 솟아나서 그 이야기로 그 간증을 한번 나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귀신을 쫓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러 왔고, 어둠과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빛을 전하러 왔다 하고 글을 썼고, 그게 기독신문인가 기독일보인가 어디에 실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초임 선교사로서 이렇게 되게 자랑스러웠죠.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우라스나그레에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우라스나그레 한번 가보자. 갔는데 이게 제가 목숨을 걸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하고 저 분홍색 옷 입은 분이 띠빠나 전도사님이에요. 그리고 저기 이렇게 하고 있는 저 뒷모습 있죠? 그게 피터 전도사입니다. 저 2명하고 저하고 셋이서 갔는데요. 천을 깔아놓고 이제 찬양을 하고 빔 프로젝트 세팅을 했는데 갑자기 마을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인도도 집값이 비싼 동네잖아요. 귀신 소동 때문에 많이 도망갔지만 일부가 다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가 기독교 판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마을 애들로. 그리고 같이 돌아온 애들도 다른 마을 애들이랑 섞여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르르 와가지고 다 때려 부수는데,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힌디어를 지금보다 훨씬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쟤네들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러 온 애들인가, 아니면 종교 박해를 하러 온 애들인가. 거기에 제 생사가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여기 아줌마들도 입이 아주 거칠어요. 왜 우리 애들한테 좋은 거 해주시는 분들한테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저기 청년들이, 아줌마는 우리 종교에 대한, 전통에 대한 뭐 충성심도 없습니까? 죽었다.
제대로 박해구나.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거였어요. 부끄럽지만 도망가자. 이게 힐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뛰면은 제가 좀 무겁거든요. 함석 지붕을 밟으면 깨질 거고 철 지붕을 밟으면 한 번은 버틸 것 같아. 그래서 저 지붕 뛰어서 하면 저기 경찰서가 있어요. 한 1km쯤 떨어지는데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머릿속에 0.1초 만에 루트가 쫙 그려지는데 저를 보호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딱 나온 2명 있잖아요. 그 쟤네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데 진짜 그 구절이 생각이 나요. 도망간다 취소. 두 번째가 뭐였냐면 싸우자. 쟤네들이요 다들 키가 150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뼈가 얇아요. 사진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이 오긴 했는데 제가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이고 태권도 3단에 또 합기도와 여러 가지 솔직히 별로 안 무서운 거예요. 싸우면 이길 수 있어. 근데 저 친구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칼이나 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선교사가 6명을 때려 눕히고 7명째 총을 맞았다. 이거는 순교입니까? 전사입니까? 반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제 딱 2가지 생각이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데 와, 시간이 상대적이에요. 1초 만에 수백 가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땀이 쭉 나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 저기 까만 옷을 입은 친구가 계속 요거를 보여주세요. PPT를. 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 까만 옷을 입은 친구가 갑자기 인도에서는 이게 안녕하세요거든요. 근데 더 높은 사람을 만날수록 이게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상이나 사제 앞에 여기까지 올라가요. 딱 이렇게 하고 저한테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이게 딱 째려보면서 이 까만 옷 입은 친구가 플리즈고 이렇게 고장난 레코드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기 이러고 제가 저 사진을 찍었다니까요. 근데 이러고 있는 그 피터 전도사가 딱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사실 제가 목사인 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목사를 알아보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 와중에 플리즈고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딱 뛰어오더니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게 인도에서 그 극존의 인사가 상대의 발을 만지면서 하는 인사입니다. 나는 당신의 발 밑에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 발을 딱 잡고 플리즈고 그 다음에는 힌디어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당신의 발을 잡고 나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면 이 발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이번엔 살았구나. 이번에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장비를 다 챙겨가지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겠구나.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장비를 다 챙겼어요. 그리고 가는데 오토바이 3대가 계속 따라와요. 그 중에 하나는 저 까만 옷 입은 친구고.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저희 슬럼 사역에는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마을로 피하라. 그러니까 우라스나가르 사역은 접는 거죠. 근데 제가 안 돼. 나는 신문에 기사도 났다고. 진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는 처음에 청년들이 막 이 사진을 제가 찍어온 사진 보니까 이거 언제 찍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얘기하는 거. 목사님, 이 마을은 이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자기의예요. 자기의. 가지 마세요. 그 어떤 형제는 막 놀려요. 목사님 몸무게가 2자리가 되는 게 소원이셨는데 발을 하나 자르면 이런 나쁜 녀석도 하나 있었고 친한 친구죠. 그런 가운데서 한 명이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 하더니 사진 이렇게 쭉쭉쭉 펴요. 그러더니 여기 파란 옷 입은 애 있죠. 이 파란 옷 입은 애를 가르쳐서 목사님 얘가 족장의 족하고 이들의 그 지도자예요. 이 족장님 이름이 가네시고 얘 이름이 수라지입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내가 요 밑에 옆에 있는 까만 옷 입은 애가 얘가 대장 아니었어? 얘가 날 죽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대장은 요 파란 옷 입은 가네샤 족장의 조카 수라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가 딱 한 번만 더 트라이 해보자. 족장님을 직접 만나 뵙자. 이 족장님은 우리가 의료 사역이나 성탄 사역을 할 때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족장님을 만나서 족장님이
만약에 뭐 젊은이들이 그런 난동을 피웠어? 걱정 마시오. 내가 혼을 내주겠소. 그러면은 또 가는 거고, 그래 내가 우리 젊은이들 보내서 너희들 내쫓았다. 우리 부족은 너희들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안 가는 걸로 하자. 그런 다음에 저하고 띠빠나 전도사하고 둘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음날 이제 월요일에 가는데요. 가는데 2시간 가는데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미처 못했던 생각. 내가 갔다 족장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쟤네가 있다 없다 죽음의 확률이 25%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가면서 이제 용기를 얻기 위해서 찬양을 시작하려는데 제가 원래 좋아하던 찬양들이 다 못 부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순교자의 사망 플래그야. 이거 막 생명이 또 다른 이거 감정 잡고 다 부르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핸드폰을 꺼내서 이제 중보기도 요청하려고 했는데 오토바이가 흔들리잖아요. 핸드폰 떨어뜨릴 것 같고 죽어도 핸드폰은 떨어뜨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집중이 안 되고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순간인데 이거 자꾸 이게 또 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품에 들어 넣었죠. 그냥 주여 하고 가니까 요 말 많고 명랑한 전도사도 그냥 조용히 운전만 해요.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어떤 찬양이 떠올랐냐면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채플 패배송으로 맨날 나오던 찬양이 있어요. 잊고 있던 찬양인데 그 찬양이 갑자기 확 합창단에 있던 친구들의 목소리로 쫙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이런 찬양이었어요.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계속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막 이제 팔뚝은 최고의 악기입니다. 오토바이에서 제가 한국말로 노래하기 시작하니까 이 오토바이 이게 운전하는 이 전도사도 꽉꽉꽉 같이 뜻도 모르면서 같이 막 불러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저기 언덕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목소리도 점점 커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족장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족장님이 보낸 아이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족장님이 보낸 애들 맞습니다. 엄청 혼났습니다. 이때도 제가 빨리 찍은 건데 그 족장님 아내분만 사진이 잠깐 나왔어요. 야! 너네가 뭐 좋은 일 하고 뭐 음식 나눠주고 성탄절에 내한테 도와줬잖아, 보호해줬잖아.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잠깐 비웠을 때 기독교판을 만들어. 그 언덕 위에는 시바신의 신전도 있고 하누만 신의 신전도 몰랐어요. 아무튼 뭐도 있는데 막 그 소원 내서 그래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네, 다시는 안 올게요.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빈 건물 하나 세워놓고 그 안에서만 하란 말이야. 네? 이게 지금 그 마을에는 빈 건물이 많아요. 2025년인 지금도 많아요. 귀신도 쓸모가 있다니까요. 땅값도 싸고요. 지금 건축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장에 제가 돈을 마련해서 오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볼까? 최소한으로 지는데 500 정도가 드는데 그때는 그런 돈이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몇 년 만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다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선배님의 전화가 왔어요. 혹시 원선교사 돈 필요하냐? 네, 필요합니다. 얼마? 500만 원이요. 마이마 학교 철문 앞에서 그 전화를 받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점점점 이러더니 지금 이제 선교 헌금을 우리 교회가 거뒀는데 그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한 스토리는 이 책에 다 나와요. 예, 사서 보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99,800원짜리 말고 그 1년짜리 인스턴트 말고 처음으로 뭐를 하나 제대로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철판을 사서 열심히 지었습니다. 수도, 전기, 없는 흙바닥 양철교회를 지었죠.
바깥에서 할 때 200명씩 모였는데 저기서 하면 30명도 안 모여요. 저거는 전자레인지 그 자체입니다. 바람도 안 불죠. 그러나 저 안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잖아요. 저 내부예요. 얼마나 덥겠어요. 저기 인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죠. 그렇게 하면서 단기팀도 받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묵상이 남은 건 이거였어요. 피 흘림 없이는 전진이 없다. 우리가 멀다고 해도 갔어요. 그러니까 3-4명이 모여요. 귀신 나온다 그래도 갔어요.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모여요. 죽여버린다 그랬는데도 갔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생겨요. 피 흘림 없이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딱 50분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한 PPT가 있어요. 2018년에 그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허리케인으로 그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우리 교회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땅과 철판은 남았죠. 그런 다음에 제가 안식년이었어요. 2018년이 첫 번째 안식년이었어서 계속 전화를 했어요. 돈 필요하냐? 돈 필요하냐? 미국에서도 연락이 와요. 돈 필요하면 연락해라. 근데 자꾸 뭉개요. 대답을 잘 안 해줘요. 이 친구는 영어를 잘 못해요. 이 전도사가. 그리고 저는 힌디어로 쓰는 걸 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뭉개다가 제가 2019년에 안식년 끝나고 오자마자 빨리 가자, 우라스 나가라 그랬어요. 갔는데 씩 웃어요. 이 장난기가 좀 있는 친구입니다. 멀리서 보이는데 뭔가 좀 달라요. 뭐야, 교회가 있잖아. 짠 하고 교회를 보여주는데요. 지네 돈으로 다 했대요. 전기, 조명, 선풍기, 대리석, 그리고 철판에 페인트까지. 철판은 재활용한 거지만 거기에 페인트 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1년을 얘네들이 이 자기를 숨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의 어떤 장로회 같은 게 구성이 됐어요. 저기 맨 왼쪽에,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모든 의자를 헌물했고, 그 옆에 체크남방 형제가 전기세를 담당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교회 친구들은 성탄절마다 문바이로 와서 1시간 거리에 마이막 교회로 와서 성탄 행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선한 목자교회 파송 선교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을 기쁘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조니 전도사님과 함께 마이막 교회와 슬럼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마법이 판치는 슬럼에서 제일 마이크 잡고 과격한 기도가 선포된 것은 선한목자교회의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와 구름과 햇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이 우라스 나가르에는 그 섭리하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 있죠.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십니까? 생명책에는 나오시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시냐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한 5,000년쯤 지난 다음에 성경에서 거기서도 성경은 이제 좀 옛날 앨범처럼 가끔 볼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내가 나오는 장면을 찾을 수 있을까? 계시록 14장 6절에 천사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지구가 없어지기 전에 그 666 막 그 시절에 그때 14만 4천 명 막, 그리고 또 하늘에서의 뭐 새 천사의 막 그때 땅끝까지 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이 있었어. 거기에 우리가 있다.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갔고, 우리가 그 장기 선교도 갔고, 우리가 재정도 흘려보냈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했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그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기도 했고, 우리가 그들을 가서 빨래를 해주기도 하고, 김치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커튼을 달아주기도 하고, 청소를 해주기도 했다. 우리가 그 천사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천국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금요 성령 집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뻤던 순간들을, 그리고 그 무서웠던 순간들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선한목자교회가 여기까지 전진했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전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나의 십자가를 노래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되 십자가 지고 가는 주님을 박수치고 노래하며 춤추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피 흘리며 골고다 언덕길을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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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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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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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왔어요. 외국인 동역자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세계에서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다. 그런데요, 제가 82년생이에요. 29의 나이로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막내였죠. 지금 14년 지났어요. 지금도 막내입니다.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문바이 선교사 협의회에서도 막내고요.
전 인도 감리교 선교사회에서 저는 14년 차니까 저보다 늦게 오신 후배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로는 뒤에서 세 번째예요. 지금 한국교회 어디를 가도 어느 교단, 어느 선교단체, 어느 나라 선교지를 가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40대 초반이 어떻게 막내입니까? 옛날엔 회장급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53.7세예요. 그리고 60대 이상이 29%입니다. 10년 내로 다 은퇴하실 분들이시죠. 그런데 30대는 6.14%예요. 20대는 0.78%입니다. 한국교회의 위대한 선교의 행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힘들어요. 그러나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교지에 오셔서 해야 될 모든 스킬은 여름 성경학교 때 다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우셨던 거 그대로 인도에 있는 기독학교들에서 하시고 슬럼 아이들에게 해주시면 돼요. 그거를 영어로 해도 되고 한국어에서 번역기를 써서 해도 돼요. 하다 보면 늘겠죠. 그런데요, 쉬운데 힘들어요. 많은 고난을 겪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천사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 안 계십니까? 오늘 젊은이 교회 헌신 예배죠.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 함께 드리셨던 분들 중에서 다음 세대 선교사님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도 단기 선교사나 갈렙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지만요, 어르신들 중에 나의 아이를 선교사로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서원하시는 분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이제 끝날까요? 10년 내에 30%가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교사는 2021년에 파송된 누구였고, 그가 은퇴하여 한국교회의 선교의 역사는 끝났다고 교회사에 기록되는 날이 올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힌두교 신전과 이슬람 신전과 이런 이주민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가득 차고 선교가 완전히 끝나는 날이 올까요?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검을 뽑아들고, 아까 찬양할 때 그걸 봤어요. 복음의 검을 뽑아들고요, 저 이교의 땅에 겨누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It is not this day.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은퇴하지 않고 내가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는 날은 한국교회의 선교는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외칠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더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It is not this day라고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도무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성경에 나온 재앙들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터져나는 중에서도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땅끝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 선한 목자의 강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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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망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는 저라도 선교사로 써주시겠다면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 고통받는 나라들, 영혼이 상처받은 자들, 어려서 매춘굴에 팔리는 아이들, 태어나서 자라보지도 못하고 흙 속에 묻혀야 되는 아이들, 그리고 팔려나가는 아이들 가운데 귀신을 무서워하고 마법의 지배를 받으며 우상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 젊은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친권을 가지고 주여, 제가 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내 손자를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삶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용감한 자들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주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선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상에서 선교사가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이 보내시는 선교사들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또한 주님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한 젊은이들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또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동일하게 빛 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신뢰할 때 어둠은 우리와 싸우지도 못할 뿐더러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빛이신 주님을 맞이하고도 빛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소망으로 품고 그 끝에 사망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꿈꾸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모든 선교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시며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지옥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또한 그 빛 대신 주님께서 거하는 그곳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이들의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그 나라가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모든 선교 현장에 비춰지게 하셔서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 지금 이 시간에도 헛된 소망으로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한 구원자로 모시고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빛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빛 대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은 그 복음으로 또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주님의 빛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초청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앞에 나오시면 목사님들께서 안수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이 목숨을 걸고 마음을 걸고 또 우리의 삶을 걸기 원하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채우기 위해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모시기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하니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인되려는 모든 시도들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 마음의 자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앉는다고 주님이 쏘라하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 주님의 숨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자유가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일이 오늘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물질, 우리의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손 붙잡아주길 원하는 그 영혼에게 나아가는 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며 살아나는 그 영혼을 위하여 돈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건강한 삶이 되게
만한 것이 없으세요.